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죠? 나팔 소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나팔 규정을 정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한 주간 동안 다시 묵상을 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위치가 언제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지금 처음 만날 때예요. 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거든요. 된 것 아니고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을 내 백성 만들고 싶은데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몇 가지 말을 전달할 테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할 거냐 물어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성이 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체결이 됩니다. 언약 계약 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뭐였죠? 예? 율법을 주셨는데 그 책이 뭐라고요? 창출, 그 다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였죠? 레위기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레위기는 시간적 흐름이 있는 책이 아니고 장, 출, 민, 수, 삿, 삼, 왕, 베라느, 이렇게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뭐를 주셨다고요? 레위기를 주셔가지고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할 뭐예요?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헌법. 하나님의 나라 헌법이거든요. 그렇게 살아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건데, 이 광야를 인도할 건데 나팔로 내가 너희들에게 규정을 삼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나팔 소리에 따라 너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주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구름을 볼 때, 성막의 구름 기둥을 볼 때 뭘 느꼈다 그랬죠?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크게 한번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출발하기 위해서 모여라 그러는구나. 아니면 한 번 붕 불면 남쪽이 움직이라고 하는구나. 두 번 불면 북쪽이 움직이라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나팔을 하나님 앞에 부는 자는 누가 분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분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팔을 몇 개 불어라, 몇 개 만들라? 2개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나팔을 불 때 정확하게 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 생각이 요만큼도 섞이면 하나님의 뜻과 또 백성들의 길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목사와 가르치는 교사들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처한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나팔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또 어디에 가서 나팔을 불어야 되죠? 세상에 나가서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불어야 됩니까? 분명하게 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팔조차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불러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사 나는 나팔 소리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두 번째, 이제 나팔을 불 때 언제 나팔을 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을 할 때 움직였다가 천막을 치고 움직였다가 다시 이동을 할 때 나팔을 불어라. 자,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함께 읽어볼게요. 5절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6절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지금 여기 몇 명이죠? 250만이잖아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성인들만 60만 3,350명 정도라면 여기에 남녀노소 다 합치면 25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무리들이 지금 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주의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자, 다 함께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광야의 길은 알 수 없는데 막 오합지졸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움직일 때에는 뭐를?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팔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질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질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울러 따라오는 것이 뭐죠? 순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번 크게 쭉 울려 부르면 누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동편 진영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가 먼저 갈 거야 라고 남편이 먼저 움직여버리면 이거는 충돌이 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순종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유 없이 장막을 거두는 거거든요. 아이고 지금 내가 이 바쁜데 이런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나팔이 울리게 되어지면 장막을 거두고 행진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팔이 울릴 때 이들이 천막을 걷고 행진을 한다라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인도하심, 전체적인 주인 되신 주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때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예를 들자면 낮에 훤할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깜깜한 밤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우리 이제 출발합시다 라고 하면
잠에서도 일어나야 될 거고 때로는 캄캄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이만저만 불편한 점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움직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 거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팔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나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인 나팔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는데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위로와 격려거든요. 집사님, 원사님,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참고 가봅시다. 우리 이겨내 봅시다. 이렇게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동시에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한 가지 자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함께 가려고 해요. 생각해요. 이게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들도 생각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나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또한 이렇게 알아주는 이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입니다. 서로가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해라. 여기서 격려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내 곁에 서준다라는 거거든요.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를 좀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준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격려는 옆에 없으면 격려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없으면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어떤 목회였는가 하면 신방 목회였거든요. 대한민국의 목회는 신방 목회입니다. 이 신방이 일어나서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늘 구역 식구들이 아니면 가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신방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또 비폐해져가고, 그 다음에 위로 격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는 내 곁에 서 있다. 이게 뭐라고요? 격려는 곁에 있는 겁니다. 이게 격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잠언서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선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선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의 선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이 기분을, 감정을 뭐 해줘요? 행복하게 해줘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칭찬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뭐하다라는 거예요? 인색하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가정에서 배우자거나 아니면은 부모 자녀 관계이거나 누군가를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신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칭찬, 또 격려, 예, 위로, 아니면은 인정, 이런 것들을 해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항상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면 내가 아무 일 없이 살아가지만은 내가 조금 거기에 소외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발달되어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은 너무도 인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칭찬하고 편하게 해준다는 것보다도 때로는 우리는 당신 왜 그래? 비판하고 또 불편하게 하게 하는 경향이 오히려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를 칭찬해 주는 것보다는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재미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잘 받았거든요. 받고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배 잘 드리고 그 식사 시간에 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이 다른 사람을 또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말 한마디를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격언에 보니까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찬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 이게 일본 격언입니다. 나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아무리 추워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줄 모릅니다.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허와 허점을 지적하고 들추어내기보다는 뭘 해주라? 오히려 칭찬을 해주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원한다면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세상, 힘든 세상에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정말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얼마든지 큰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있는데 여기에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한 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간다면 큰 교회에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꿈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역을 확장시켜 가는 거지. 지경을 넓혀 가는 거지. 우리의 기초가 서로 두세 사람이 모인데도 위로가 안 되고 두세 사람이 서로 칭찬이 안 되고 두세 사람이 인정이 안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과 원망과 지적하고 이런 것들로 두세 사람이 모인 데다가 100명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독버섯처럼 번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거든요. 먼저 우리들끼리 먼저 어떻게 하자? 서로 위로해주는 서로가 위로. 아이고 집사님 오늘 여기에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너무 귀하셔요. 권사님 너무 귀하셔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언어의 근육이 발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말, 선한 말, 격려의 말이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의 좋은 말 한마디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살게 하고 또 세상을 살게 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안심이요. 나의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하신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위로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언제 나팔을 부는가 하면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부르라 그랬거든요.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자,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건 뭐예요? 뭐라 그랬죠? 나팔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기억하시리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팔 불 때, 그리고 나팔대로 움직일 때 그 사람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해봤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을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이거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믿는 거야. 지식적으로 하나님 그렇다 믿는 거 확실하게. 그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요즘 그 캄보디아나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런 데 가서 물도 한번 마음대로 못 마신대. 왜? 여기에 약을 타버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 타놓고 이 물을 마시면 내가 그냥 이미 절도해 어디 가서 그냥 쌓여가지고 그냥 감금당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2,000명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이 악한 조직에 붙들려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만일 그 나라라면 이 물을 이렇게 마시겠냐는 거죠. 못 믿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마음대로 목마를 때, 갈증이 있을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거는 안전하다. 이거 허주인 집사님 아침 갖다 놨거든. 집사님에게 다른 거 탈 일이 없거든. 그럼 믿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의사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론부터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이 인류,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 우린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우리는 사람의 존재론에 대해 가지고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뭐부터 배웠습니까? 도덕. 예, 진화론부터 배웠거든요. 그럼 진화론 올라가 진화론 인류의 원물질 빅뱅부터 배웠거든요. 공허한 이 세상에서 갑자기 요란 무기질 하나가 펑 하고 터져가지고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우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한 생명체가 조그만 게 생겨가지고 점점 진화되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간이 되었다. 여기에 너무도 우리가 지금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에도 광야 행진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대적이 압박할 때 나를 향하여 나팔 불어라. 그러면 내가 그 대적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되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뭔가 있습니까? 나팔 부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행위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한다라는 표시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냥 하나님 그냥 우리가 아무 데서나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을 이렇게 한 가지 맺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한 사람이 한 마리의 말에 두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A라는 사람도 말을 타고 B라는 사람도 말을 타요. 이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의지가 지금 내 하나에. 근데 내가 누구에게 올라타? 자, 나에게 성령님이 내게 타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내가 말이라고 본다면 귀신이 내게 올라타면 나는 귀신이 인도하는 대로 가요. 그런데 귀신이 어떨 때 가장 우리에게 많이 붙어버리느냐 하면 사울에게 악령이 접함으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함으로, 사울에게 악령이 할개를 침으로 그가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귀신이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왜? 뭐가 올라탔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올라탈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은 늘 평안입니다. 성령은 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지금 누가 올라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사탄의 졸개, 귀신에 의해서 내가 갈 수도 있다. 두 가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에 올라타라? 성령이 나에게 타도록 해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라,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은 그쪽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요,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주간에 누구랑 있었습니까? 무엇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놓고 나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가 막 망가지는, 내가 막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안과 밖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만 있다면 절대적으로 사탄에게 이끌려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사탄이 이 사울과 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탄의 역할을 보니까, 사탄이 언제 어느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올라타는가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가장 이게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서 이 좋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붙들고 나에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입술의 말입니다. 말. 내 말이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말을 통해서 자꾸 하게 되면 사탄은 옳거니 우는 사자처럼 가만히 있다. 저 원망하네. 옳거니 누가 탁 잡고 그를 타고 내게 들어와서 나를 뒤흔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타고 들어와 가지고 때로는요 나를 이용해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만. 다른 거 없이. 오늘이 종교개혁 508주년이거든. 자, 이 종교개혁을 한 지 508주년이 된 오늘에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말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만이 승리하는 길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나팔이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나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재림할 때 상태 모습이 어떻지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예? 가신 그대로.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구름은 약속해 주셨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팔 소리에 익숙하지 아니하는데 주님 오실 때 그 나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지겠냐? 여러분, 등불 예비한 기름 예비한 5 처녀와 예비하지 못한 5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삶이 기름에 대해서는 아예 요만큼도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뭘 이렇게 자기 삶에 취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그것을 준비했다가 땅 하니까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팔 소리를 잘 듣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주의 영광 가운데 들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세계가 쭉 펼쳐질 수 있는 이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